할렐루야, 환영합니다. 11월 10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또다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무궁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 주님이여 그 계명대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꾼들로 하여금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수유제일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메말라가는 이 땅에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힘들고 신음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진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강한 용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무리로 걸으셨으며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실력 발휘를 포기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만 여겼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맞장구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인생의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고향에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행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에서 거기서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거기서는이 우리 마음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서는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배척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거기서는 무한한 능력과 기적을 기꺼이 행하실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 그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당연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마음, 기적을 행하는 가정,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크리스천의 경쟁력이 무엇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의 경쟁력이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이 많은 것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지점은 어디냐? 믿음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의 중요 내용을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항목만 따로 뽑아서 또 다른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를 응원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참 가슴에 오래 남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오늘도 잘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둘째, 믿음으로 웃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웃자라는 표현이 오늘 조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 어려운 일, 힘든 일에 직면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찡그리게 되기를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요,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그런 일 닥쳤을 때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거기다가 하나 덧붙였어요. 믿음으로 웃자. 될 거다. 확신하면서 웃자. 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웃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명한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명확하게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후와라고 합니다. 아니 예후와. 네? 나는 여호와다. 이 구절이 우리 성경 1절부터 9절까지 3번 나타나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4번 나타납니다. 사실 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거 즐겨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으면요. 나는 여호와니라가 150번 조금 더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만 16번 나오는데 요 6장에만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이토록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벌하고 왜 이스라엘을 돕는지를 명확하게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특별히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들 때는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게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실 분명한 목적을 계시하신 겁니다. 내 백성 내가 돕겠다는데 난 그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힘들게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며 거룩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백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인간은 연약하고 인생의 과정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누가 조금만 도우면 그 인생이 확 펴질 텐데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아등바등거릴 때 손 좀 내밀어서 조금만 잡아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세상에 다른 것들을 붙잡은 것은 어리석은 영혼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도움이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도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정말 마음에 확고하게 새기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말씀 있잖아요.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돈에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에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나 시스템에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 백성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두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강한 손은 히브리어로 베야드 하자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뭐냐면 강한 손은 벌할 때 사용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팍하다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에요. 아니,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삶의 영광된 순간은 어떤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직접 움직이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했어요? 이제 내가 보리라. 스폴전 목사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 그 말에 진짜 동의가 돼요. 뭐예요? 약속만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 성경이 신약 구약이 있는데 이 약속만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성취되는 게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너희들 도와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내가 보리라.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향한 말씀 되고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코 빼먹거나 연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이제 내가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놀이터에 가면 그 모래 같은 게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뭘 많이 갖다가 모래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뭐 열심히 했는지 몰라 모래성 같은 걸 막 만들고 살아. 근데 그 모래성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갔던 개미 하나 잡아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개미가요. 그 모래성 이렇게 딱 쌓은 거를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럼 막 헤매다가 싹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요 다시 붙들어서 다시 제일 깊은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개미에게 있어서 내 손은 강한 손이고 개미에게 있어서 내 손은 베야드 하자카였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수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괴롭힐 수는 있지만 영원히 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무찌를 때는 항상 뭐를 사용하시느냐? 강한 손을 사용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진짜 대꼬챙이처럼 바짝 마른 여자인데 이름이 올리브예요. 근데 이 올리브라는 여인이요, 항상 이 털북숭이 브루터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붙잡혀서 밧줄로 꽁꽁 묶이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그때 이 올리브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언제나 그걸 외쳐요. 그게 뭐예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뽀빠이가요 갑자기 시금치를 먹고 음악 소리가 딱 나타나면서 변함없이 나타나서 강한 손으로 브루투스를 탁 때리고요. 그 올리브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그렇게 구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처럼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할 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고 신음소리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반드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역사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살펴보니까 보통 정복당하는 성은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했다는 것,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6절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편팔입니다. 편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응징하실 때에는 강한 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실 때는 어떻게 했냐? 주먹 쥐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팔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편팔로 포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팔은 히브리어로 삐즈로와 네루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부드럽게 감싸주는 사랑의 손길이다.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내 백성,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편팔로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뭄의 시절에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힘들게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주시고 그때 이런 표현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편팔의 역사입니다. 어루만져 주고 보듬어 주고 끌어안아 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바로 편팔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강한 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편팔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원수막이 무찌를 때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성도를 위로할 때는 편팔로 역사하십니다. 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강한 손으로 무찌르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편팔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는요, 자기가 들은 것을 전해야 되고 전하되 들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말아야 되고요.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상했어요. 왜요? 바로가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숨이 짧다는 겁니다. 숨이 짧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이 그 돌보심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호흡이 너무 짧아. 호흡이 너무 짧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믿지 못하고 금방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감당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해서 낙심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레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것의 베스트, 모든 것의 최상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정말 해결이고 응답이고 도움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 왜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손 잡는 겁니다. 하나님 손 잡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손이 원수마귀를 무찌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편팔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 나는 여호와라. 선명하게 자기 계시를 해주신 그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팔을 펴시면 여러분은 이 연약한 손이지만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자기의 이름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벌하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어 오늘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치유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선명하게 나는 여호와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 손 붙들고 험한 인생길 승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마음을 열고 하늘 소망을 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잘 정착되어 안전하게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힘껏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깃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부모님과
무릎을 꿇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의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제일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그다음 여러 수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시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오늘 다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임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정착되어서 안전하게 세계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